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증거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살아나야 될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또 병든 자, 연약한 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중요한 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중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508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하더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예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메시지 중간중간에 좀 찾아서 볼 거기 때문에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2절 끝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가 복음을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복음이 저에게 이렇게 중심 속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 복음 알고 있죠. 이해도 했고 나름대로 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좀 더 알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좀 연단을 받아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잘 몰라서, 복음 정확하게 못 누려서, 복음으로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당한 상황들, 복음으로 답이 나오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데 이제 복음으로 그게 답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이전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사단이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면 거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서 신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또 뭔가 모르게 자기한테 메시지가 돼서 메시지가 안 돼야 되는데 메시지가 돼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메시지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원색 복음. 오늘 그 복음을 좀 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어떤 책을 봐도 그렇고 편지 하나를 읽어도 그것을 쓴 저자의 의도,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참고해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가 누구냐, 이 글을 읽을 대상자를 누구로 정해놓고 이걸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특히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보냈는가? 현장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 현장에 대상자가 도대체 이 메시지를 받을 대상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받을 대상자가 누구냐는 말은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가 복음으로 답을 던진 메시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던진 메시지는 원색이긴 하지만 복음만 달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메시지로 던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자꾸 전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은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자체가 복음 자체가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장하고 맞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하고 맞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복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상자들을 놓고 그 현장에 그 대상자에 맞게 그렇게 항상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자들이 한 사람도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3년을 함께 훈련받은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맞아야 되는 거죠. 뭐든지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누굴 세웁니까?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복음으로 드디어 이 복음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공급한 것이 바울 서신. 그걸 이해하고 바울 서신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도 모르고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는 신학자들이 성경 아무리 원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석하고 분석해도 사실상 아무 역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장과 그 다음에 복음이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만 된다면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분명한 복음이 나에게 메시지로 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하고 안 맞으면 소용없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음식이라도 이 사람하고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뭐든지 여기 이 메시지라는 단어 안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13장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일단 바울의 전도 동기, 이걸 봐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 동기는 뭐냐? 자기가 전해야 될,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 일단 이걸 정확하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현장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죠. 현장 분석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권, 종교적인 배경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던져야 될 답, 메시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붙잡기 위해서 현장 분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 그 현장에 누가 다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가보니까 분명히 딱 보이는 거죠. 어디부터 보여요? 회당. 회당부터. 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회당장을 비롯해서 자기와 똑같은 부류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잘 알아요. 지식 있고 굉장한 율법, 이거 신봉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실제로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뭘 모르죠? 복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이 복음 몰라서 지금 실제로는 속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다 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그럼 전해야 될까요? 막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한 거 봤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에게도 메시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을 회당 시스템을 아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회당장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고 나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첫 메시지부터 딱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던지죠. 쉐마 이스라엘.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던지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쉐마. 그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그 던졌던 메시지 톤, 그 스타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들고 나오면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스타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딱 들을 때 뭐 있구나. 이 사람이 뭐 있구나. 이게 바울인지 지금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에서 배교한 예수에게 미친 그 전도자 바울인 줄 모르고 쉐마 이스라엘 딱 이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문을 오픈시키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앞에 있었던 이제 구약의 중요한 얘기들을 쭉 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하는데 공감될 만한 얘기들을 끌어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울을 세웠던 얘기, 그리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러면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겁니다. 구약의 얘기들을 던지는 거죠. 구약의 얘기를 던지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좀 얘기하려고 던지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임을 말하려고 지금 앞에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증거들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주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얘기를 앞에 쭉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듣는데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왜지요? 나름대로 뭔가 들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말하면 거부하지 않고 들을 만한 뭔가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왜지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사건 다 알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많이들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었던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었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일로 인해서 또 벌어졌던 핍박들, 그 많은 와중에 아마 바울처럼 갈등 상황에 있는 바리새인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나처럼 뭔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한번 듣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거기에 대한 메시지 한 번은 누군가 제대로 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더 확실한 증인을 하나 더 드리됩니다. 다윗 얘기도 꺼냈지만 그 시대의 정말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 요한을 끄집어내서 이제 증인으로 요한을 25절에 요한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에 증인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벌써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제 서론을 까는 거죠. 대상자들을 놓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메시지. 막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쫙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들에게 진짜 본론 얘기하려고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답을 던지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뉴스입니다. 뉴스. 정확한 사실 내용을 전달함으로 해서 마음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뭔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고 있구나. 요한을 들어서 25절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일을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라고 요한이 분명히 지목했습니까? 요한 얘기하면 당연히 나사렛 예수 다 알아요. 매칭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목했지. 그거 분명히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도 되면 다 압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부분의 플랫폼이에요. 정보가 모이는 곳이고 말씀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드디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 근데 대상자를 누구로 지금 정해놨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란 말은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들도 유대인. 그게 다 형제들이죠. 그리고 더 좁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던지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제목 그렇게 딱 던지면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던졌던 제목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제목을 푹 던지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런 제목들 던지면 그 대상자들은요 벌써 뭐 마음에 오늘 답이 있는가 보다, 뭔가 이렇게 마음문을 열거든. 지금 딱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던지면서 구원의 말씀을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셨거늘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6절 27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너희들이 28절 29절에 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다시 살리셨도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일에 증인들까지 있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 지금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지금 바울 팀이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그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이제 시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의 구약의 3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구약의 중요한 증거들을 32절부터 37절까지 심지어는 다윗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다윗 그 시편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부활에 대한 예언을 누가 성취시켰다는 겁니까?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에 대한 그 중요한 증거들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 앞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경을 일일이 다 들어서 증거할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기준과 증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이런 분명한 빼도 박도 못할 사실과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걸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냐. 바울 사도가 드디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죄사함과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일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었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다시 말하면 이 예수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것을 얻게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지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경고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을 구원의 중요한 이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 가지를 행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한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지 아니하도록 그걸 경고하는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요? 구약의 성경 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요, 완벽한 메시지예요. 뭐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기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났는데 거기에 이제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이제 바울 사도가 메시지 다 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는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 또 해줄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특징이 그거예요. 이거 또 해주면 안 돼요? 내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해주면 안 되냐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자기랑 똑같이 어려움 겪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요. 딱 붙잡아 놓고 내가 다음 주에 정말로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요 메시지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정말 이거 뭐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녹음해가지고 갖다 주면 좋겠는데 녹음도 못하지. 그러니까요, 다시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성경 안에 날것으로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메시지로, 다시 말하면 개인화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안식일에 와서 다시 해달라.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벌써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번 안식일에 플랜카드 붙이는 거죠. 야, 회당에 모여라. 이번에 모이면 정말로 중요한 충격적인 답을 들을 거야. 정확한 답을 들을 거야. 우리가 고민하던 일에 완벽한 답을 들을 거야. 가서 이 메시지 듣자. 이래서는요, 이미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것입니다. 불러 모았는데 얼만큼 모였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닙니다. 유대계에 입교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 받고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까지,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왔겠죠. 막 지금 동네에 난리가 났으니까, 큰 빅뉴스가 터졌으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모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져서 다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 메시지에 대하여 반박하고,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요, 반박했다. 그리고 비방했다. 반박하고 비방의 본들, 이미 중요한 제자들은요, 이미 흐름 자체가, 대세가 완전히 지금 여기 흐름이 바울 팀 쪽으로 꺾여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46절에 이제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또 흐름을 바꾸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대상자들을 바꿉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도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일이 구구절절 전부 말씀 성취에, 그것도 나쁜 쪽으로 너희들이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48절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뭘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 또 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예 그 말씀 자체가 지방 전체에 두루 퍼지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제 힘 있는 권력자들, 공권력을 막 동원하는 거겠죠. 자기들 뭐 줄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답 다 얻었어요. 그래서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뭐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졌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메시지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이 메시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을 들었던 메시지 또 듣는, 정말 모태로부터 복음 들었던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흔들리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 왜 흔들리냐면 메시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들었을 텐데 메시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진짜 많이 분석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한테 정말로 필요한 복음 메시지가 뭔가. 구원의 길, 그거 정말 원색 복음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냥 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락방 교리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현장에 있는 저 많은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요즘 유 목사님이 5가지 기도 단계 얘기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상황, 문제, 어려움,
뭐 하여튼 상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예배 오고 다락방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과거에 대한 모든 상처, 지금 있는 모든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답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시간표를 통과하지 못한 10년 된,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깥에 있는 다른 교단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나에게 답이 딱 돼버려야 돼요. 이렇게 답이 되질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안 와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가 될까요? 답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답을 딱 진짜 얻는 요 과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딱 진짜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쳐다보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말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답을 못 얻어서 고통받고 힘들어서 복음을 간신히 붙잡았는데, 복음 안 붙잡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복음 붙잡았는데, 복음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라는 결론이 정말로 내려지니까 그때부터는 복음의 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상태.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끝났구나.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저절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대, 현장, 심지어 나의 과거, 모든 만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되어져. 내가 당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게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헤맬 때에는 절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갈등 상황인데 갈등이 내가 안 풀리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에 내가 복음으로 진짜 끝나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부 보는 것마다 답이 돼. 그냥 보면 간단하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간단하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답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바울 사도가 여기다 메시지를 던진 것과 똑같이 그렇게 답을 얻고 이제는 바리새인 현장, 저 회당 안의 현장, 그걸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저 회당, 저 바리새인들, 저 유대인들, 유대계에 입교한 많은 지금 경건한 자들,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 그걸 놓치지 않고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이 미션을 이루는 일에 24가 되어집니다.
이게 삶의 이 흐름 자체가 이제는 이 미션 중심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확한 시간표, 장소에 닿는 것이죠. 그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24, 요 흐름까지만 가면 25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대해서는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여기에 대해서 막 조급해지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진짜 보이는 시간표 오면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되고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두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딱 나와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내가 영적 서밋 되는 것이 우선순위구나. 나부터 힘없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중이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표를요,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는 은혜 받고 힘없습니다. 왜요? 바깥의 것들은요, 그냥 놔두면 돼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꿔요. 부인이 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 뭡니까? 이기려고, 그래서 막 선빵을 날려가지고 평생 이제 부부관계 이겨서 가려고 우위를 점하려고 막 부부싸움 많이 한다 하죠. 싸워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반드시 이룰 것인데, 하나님은 누굴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24시 시간표 속에서요, 이제는 누리는 겁니다. 치유받고 실제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면서 의뢰받고 힘없고 이거 계속하면서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확한 25시의 시간표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당대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당대에 안 돼도 돼요. 왜지요? 나는 이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로마복음화 당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 언약의 바톤 정확하게 전달할 제자들 남겨놓고 가면 되니까. 25시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습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이 25시 시간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그 24시를 내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제대로 타기 시작하면 영적 서밋 시간표 옵니다. 그렇게 영적 서밋의 시간표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년간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금식하며 성령이 이제 가르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바울팀이 묶어져서 준비된 제자들이요,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할 때 하나님이 또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달까요? 아니죠. 이거는요, 조그마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여기에 들뜰 일이 없어요. 지금 조그마한 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 이제 시작일 뿐인데요. 그런데 여기 첫 절에 보니까 13장 이 13절에 요한은, 수종자로 들었던 그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24시간표 속에 아직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못 견뎌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일이 진행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내가 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또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 말고 복음 메시지. 사람들은 상처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자기가 시험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또 자기에게 좋은 일 있으면 응답받았다고 그걸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붙잡고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그의 생애에 이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 만족이 있게 하시며, 이제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저 전도 현장,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금 흔들리며 좌절하며 고통 속에 있는 현장 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게 하셔서 재앙 만나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 이 복음을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해도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 아웃되어져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이 정확한 자신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렘넌트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복음이 정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많은 복음 듣지 못한 자들 살려낼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된 복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서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임을 속히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의 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갱신시켜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 틀의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시대, 치유 시대 보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인턴십 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포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일에 증인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